37절에서 44절 봉독한 후에 우리 아동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두 다 소리를 내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어떤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르기를 다윗이 살 마을 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는 아멘. 우리 아동부 통해 주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요. 정성을 다해 내가 가진 것 없이 들을 때 사랑의 예수 하시고 땅과 물에 그랩돈 이야기 가장 소중한 들어요. 마음 다하여 아멘. 차렷. 경례.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로 사랑과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 보면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서로 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줄게요. 사진이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탕후루. 탕후루가 뭐예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이 탕후루 과일에다가 꼬치를 꿰어서 뭘 입혀요? 설탕, 면. 이 탕후루를 이게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맵고 짜고 뭐 있어요? 탕후루를 먹기 전에 뭘 먹어요? 마라탕. 그래서 마라탕 후루라는 그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마라탕을 먹고 디저트로 이 탕후루를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이걸 치과 의사가 딱 탕후루를 먹어봤대요. 그래서 탕후루 그 치과 의사가 먹고 나서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빨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나 이제 건물 살 수 있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탕후루를 먹어가지고는 양치질을 해가지고 이 치아 문제 해결이 안 된대.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10월 달에 국정검사에서 이 탕후루 대표가 나와가지고 신문에 하게 될 만큼 그렇게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먹고 싶죠. 왜? 달하니까. 달달하니까. 달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얘기하지만 자, 이 탕후루를 먹으면 우리의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런데 달달한 걸 먹고 싶은 내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뭐 어때요? 먹어야죠.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주셨어요. 이 뇌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뇌의 특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알게 합니다.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말을 하냐면 우리의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내외 프로그래밍 된 것에 의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했죠. 달달해요. 그래서 어때요? 먹어야 돼요. 달달한 건 먹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프로그래밍 되어진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슬프고 기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뇌에 프로그래밍 된 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입력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그 뇌에 있는 우리가 보면은 뇌를 네 군데로 나눴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연결되어서 그것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것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뉴런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뇌에 있는 세포들이 내가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활성화되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진에서 나와요. 그래서 좀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예전에는 유튜브나 SNS는 다 젊은 사람들의 것이요. 근데 코로나 이후 어때요?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하게 돼요.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하게 되면서 점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뇌가 이걸 핸드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의 뇌가 파괴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에 놓을 수 없는 뇌가 실제로 이렇게 뇌를 사진으로 찍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뇌에 있는 전의 세포들이 반응하는 게 달라지더라. 무엇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죽어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업그레이드 되고 뇌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뇌를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 뉴런 신경 세포들이 연결되어진 것을 배선이라고 그러고요. 이 배선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신경 가소성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경 가소성이 활성화되어질수록 우리의 뇌는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들을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비약 효과, 두 번째는 운동 효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비약 효과라는 거. 여러분 플래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거. 플래시보 효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뭘 먹어야 돼요? 무슨 약? 알약. 그 알약은 어떤 알약이에요? 감기약을 먹어야 되죠. 감기약을 먹을 때 그 감기약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잖아요. 네, 실험을 했어요. 어떠냐면 감기 걸린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감기 걸린 사람에게 무엇을 줬냐면 비타민을 줬어요. 비타민을 주고 감기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나을 거예요. 사람이 약을 먹자. 비타민 영양제를 먹고 이제 나는 약을 먹었으니까 내 몸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 그러면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실제로 천연 진통제가 나와서 천연 진통제로 도로피나 천연 진통제가 실제로 내 몸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몸에서 에너지를, 호르몬을 분비해낸다.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곧 시름 앓아요. 시름 앓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암이 퍼져 있는가를 다 해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상상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죽을. 하고 상상하니까 내 몸이 그렇게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지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였대요. 어제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내 목이 따끔따끔한 것 같고 몸이 갑자기 으실으실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뇌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내 뇌 속에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요.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걸 연습한 사람과 머리로 피아노를 연습한 사람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시간에 끊임없이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 한 사람과 실제로 피아노를 두들긴 사람과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피아노를 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상, 뇌는 상상한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에서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내가 상상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땅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자기계발서들이 끊임없이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거야 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상상할 때 내 뇌가 바뀌고 내 뇌가 바뀔 때 그 바뀐 뇌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입력되어진 기분이 나쁘면 반응해야 되고 달콤한 걸 보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입력되어진 뇌에서 여러분을 한번 바꿔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화가 날 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되어지면 달라진 삶을 또한 두 번째로는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인생 전체 영역에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을 하게 되어질 때 행복 호르몬이 아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만들어진대. 언제 운동하면 좋은가? 또 운동도 걷는 거, 조깅하는 거, 또 정말 뛰는 거, 열심히 뛰는 거 이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호르몬 분비가 달라.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 거, 저녁에 운동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평균적이지만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17% 향상이 되어지고 저녁에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고 평균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게 돼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같이 하게 될 때 우리의 뇌를 활성화.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 또한 세 번째로는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보게 될 때, 이 빛이라는 것은 청색 빛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것들도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막 머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커피를 마시지 말고 나가서 햇빛을 쐬고 그 햇빛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창의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커피를 마시지 말고 밖에 나와서 햇빛을 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에도 좋고 뇌도 창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여러분 식물이 메말라가요. 이 식물이 메말라가는 이 식물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식물이 살아나요? 물을 부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부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자 그가 비로소 생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넘쳐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 흘러나리라, 흘러넘쳐난다. 흘러난다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요. 흘러서 넘친다는 의미예요. 흘러난다는 것은 흘러서 넘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라버리는 이 나무에 물을 주었을 때 그 메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에 이렇게 되는 것도 없어. 내 삶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앞에서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감정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될 때 밖에 나가서 뛰어보십시오. 술을 먹는다고 약물에 취한다고 그 순간에 모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여전히 더 큰 허탈감이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의 뇌에 모든 것들을 영향을 주는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 38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서 흘러넘치는 곳곳마다 적시는 곳곳마다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릇 주를 버리는 자는, 그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의 기록.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생수의 근원이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재해석되어져요. 우리가 이제까지 입력되어진 끊임없이 방송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뇌에 입력되어진 대로 우리가 반응했던 삶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재해석되어져서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표현해야 돼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불안할 때 찬양하게 되어져.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찬양과 기도를 하더라. 우리의 뇌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나오니까 그의 옥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상황 앞에서 프로그래밍 되어진 뇌에 그대로 반응했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더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때, 우리를 지배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뇌에 이제까지 프로그래밍 되어진 것에 반응했던 우리의 뇌는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반응을 나타내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생수의 근원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어디에서부터 공급해 주세요? 에스겔 말씀을,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가?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성전의 안면이 있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의 몸된 제단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되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건 뭐? 피로, 내 삶의 현,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해요. 내 삶의 인정 욕구가 필요해요. 내 삶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삶의 현장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생수를 어디서부터 부어주시는 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삶의 사랑 교육,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 내 내외 프로그래밍 되어 기분 나쁘면 화내야 되고, 외우면 떨어야 되고, 불안하면 그러한 것들, 기분 나쁠 때 주먹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쁠 때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치킨과 감자가 있을 때 뭘 먹고 싶어요? 치킨을 놔두고 감자를 먹을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뇌를 생수의 그 주님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 가사를 찬양을 모르는 친구들은 입을 열어서 가사를 읽어도 괜찮아요.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네,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주목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제껏 프로그래밍 되어진 것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이 다시금 바뀌어지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도록 주여 나를 통치하옵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뇌 방송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왔던 그래서 그 뇌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상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상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매이게 될 때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한 태양을 보며 우리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매여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부정적이게 반응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적용할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적용할 것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